새천년의 장밋빛 환상은 불과 20년이 되기도 전에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5대양 6대주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군사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이 시대에 다시 보는 로마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21세기에 다시 읽는 로마를 통해 삶의 지혜와 미래를 개척하는 소중한 보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0여 년 전 에메랄드빛 지중해를 상상하며 파리에서 로마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하늘에서 바라본 지중해의 에메랄드빛 물결과 하얀 파도는 아직도 머릿속에 맴돕니다. 오늘날 유럽 문명의 뿌리는 그리스와 로마죠. 유럽은 지명, 이름, 상표, 기업명, 문화 등 많은 곳에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기독교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제가 로마와 마주한 첫 기억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였죠. 여러분들 또한 비슷할 겁니다. 2206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헤쳐온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자고 결심한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10여 년 동안 수차례 탐독하면서 스스로 로마를 바라보는 관점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에 놀랐죠. 처음 3년 정도는 로마의 영웅적인 역사에 감탄하며 위인들의 활약에 동화되어 로마의 위대함에 가슴이 뛰었죠. 그런데 로마에 대한 탐독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로마는 왜 주변 국가에 이렇게 할까? 라는 감정이 스르르 솟구치는 것을 느꼈죠. 처음 그 느낌과 마주했을 때 묘한 감정과 마주했습니다. 이러한 느낌이 반복되며 7여 년이 지날 즈음 로마의 두 얼굴, 선과 악이 교차되며 로마의 치우친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으로 로마를 바라보고 있는 스스로와 마주했습니다. 인류를 무력과 폭압으로 제압한 이들이 아니라 진리로 인류를 자유롭게 한 것이 진실로 위대하다는 누군가의 말이 강한 울림으로 격렬하게 로마사와 부딪히는 것을 때때로 느꼈죠. 앞으로 로마사를 깊이 통찰하며 로마의 선함과 위대함, 그리고 추함과 악함을 함께 엿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첫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기원전 753년 테베레 강가에서 아이네이아스의 후손들이 팔라티누스 언덕을 중심으로 7개의 언덕에 형성한 작은 공동체가 로마의 첫걸음이죠. 바로 이 아이네이아스는 여신 아프로디테와 트로이의 왕족 안키세스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반신으로 트로이 전쟁 당시 헥토르의 버금가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트로이가 그리스군의 목마 책략으로 불탈 때 그는 신들로부터 새로운 트로이를 건설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죠. 트로이가 함락되는 혼란 중에 그는 늙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어린 아들 아스카니우스의 손을 잡은 채 불타는 도시를 빠져나옵니다. 도시가 화염에 쌓인 혼란 중에 안타깝게도 그는 아내 크레우사를 잃고 맙니다. 트로이를 떠난 그의 일행은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지중해를 떠돌다 엄청난 폭풍우와 마주하죠. 그는 구사일생으로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 도착합니다. 카르타고에 정착한 아이네이아스는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와 깊은 사랑에 빠져 안락한 삶에 안주합니다. 그러나 주신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 그가 이탈리아로 가서 대제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운명을 상기시킵니다. 신의 계시로 다시 깨어난 아이네이아스가 몰래 카르타고를 떠나자 배신감에 휩싸인 디도는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녀는 훗날 우리 후손과 너희 후손이 영원히 원수가 되리라는 저주를 남기고 자결하고 말죠. 이 저주는 훗날 로마와 카르타고가 벌이는 포에니 전쟁의 신화적 배경이 되죠. 이탈리아에 도착한 아이네이아스는 무녀 시빌레의 안내를 받아 저승으로 내려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 안키세스를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안키세스는 아이네이아스에게 앞으로 태어날 로마의 영웅들인 로물루스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혼령을 보여주며 그가 세울 나라가 위대한 제국이 될 것임을 예언하죠.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아이네이아스는 피난민에서 사명감을 가진 건국자로 각성하게 되고 로마의 신화가 잉태됩니다. 사명감을 각성한 아이네이아스는 마침내 로마 인근 라티움 땅에 도착했지만 정착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티움의 왕 라티누스는 신의 계시에 따라 딸 라비니아를 아이네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 하는 뜻밖의 행운과 마주합니다. 그러나 라비니아의 원래 약혼자였던 루툴리족의 왕 투르누스는 이에 반발해 라티움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이네이아스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갑옷을 입고 압도적 무력을 과시하며 투르누스를 물리치고 전쟁을 종식시키죠. 전쟁에서 승리한 아이네이아스는 아내의 이름을 딴 도시 라비니움을 건설합니다. 그의 아들 아스카니우스는 알바론가라는 도시를 세우죠. 그 후손들 중에서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탄생하는 신탁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라티움에서 신이 계시한 삶을 마감한 아이네이아스는 사후에 신이 되어 유피테르 인디게스로 숭배받게 됩니다. 아이네이아스의 이야기는 한 영웅의 모험담이 아니라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그리스 신화와 연결하고 로마 제국은 우연이 아닌 신의 섭리에 따른 운명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엄한 건국 서사시로 로마의 태동을 지중해 세계에 알리는 서곡이죠. 아이네이아스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아스카니우스가 세운 알바론가의 왕이었던 누미토르에게는 아물리우스라는 야심만만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물리우스는 형 누미토르를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은 뒤 뒤탈을 없애기 위해 사악한 계획을 세웠죠. 아물리우스는 형 누미토르의 아들들을 모두 죽여 왕위 계승자를 제거합니다. 이어 형의 딸인 레아 실비아를 불의 여신 베스탈을 모시는 여사제로 만들죠. 당시 사제 베스탈은 평생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아이를 낳아 복수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모략을 실행에 옮겼죠. 하지만 운명은 아물리우스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숲에서 잠든 레아 실비아의 아름다움에 전쟁의 신 마르스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레아 실비아와 마르스는 사랑을 나누었고 레아 실비아는 신의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윽고 레아 실비아는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낳죠. 이 소식을 들은 아물리우스 왕은 격노하여 쌍둥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물리우스의 부하들은 갓 태어난 쌍둥이를 바구니에 담아 테벨의 강에 던져버렸죠. 신들의 도움인지 쌍둥이를 담은 바구니는 가라앉지 않았고 강변의 무화과나무 근처에 걸리게 됩니다. 며칠 후 배고파 울고 있던 아기들을 발견한 암늑대는 신비롭게도 아기들을 해치지 않고 자신의 젖을 먹여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동 파우스툴루스가 양을 몰고 가던 중 우연히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고 아이들을 거두어 아내와 함께 친자식처럼 키우게 됩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목동 파우스툴루스의 자식으로 씩씩하고 용맹한 청년으로 자랐죠. 당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양부 파우스툴루스와 함께 팔라티노 언덕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인근 언덕에는 찬탈자 아물리우스에 의해 쫓겨난 전왕 누미토르의 가축을 치는 양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두 집단의 양치기들 사이에는 초지 사용 문제로 자주 시비가 붙었는데 어느 날 큰 싸움이 벌어졌고 레무스가 누미토르의 양치기들에게 붙잡힙니다. 상대 양치기들은 레무스를 누미토르 앞으로 끌고 가 당신의 가축을 괴롭히는 무례한을 잡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이때 레무스를 대면한 누미토르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레무스의 외모와 당당한 태도가 보통 사람과는 확연히 다름을 느꼈죠. 누미토르는 레무스의 나이를 가늠해보고 과거 자신의 딸 레아 실비아가 낳자마자 강물에 던져졌던 쌍둥이 손자들이 살아있다면 딱 이 정도 나이일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같은 시각 레무스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양부 파우스툴루스는 로물루스에게 이 사실을 급히 알립니다. 파우스툴루스는 형제를 강가에서 발견했을 때 그들이 담겨 있었던 바구니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를 들고 로물루스와 함께 누미토르에게 급히 달려갑니다.
누미토르는 레무스의 비범함에 그를 신문하던 중 파우스툴루스가 가져온 바구니를 확인하자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었죠. 그 바구니는 과거 누미토르의 딸이 쌍둥이를 담아보냈던 바로 그 바구니였고, 파우스툴루스의 증언과 누미토르의 기억, 그리고 레무스와 로물루스의 외모가 일치하면서 두 형제가 아물리우스에 의해 죽을 뻔했던 누미토르의 친손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죠.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동네 싸움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로마 건국 신화의 대반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외할아버지 누미토르가 왕위를 찬탈당한 것을 알게 된 쌍둥이는 힘을 합쳐 찬탈자 아물리우스를 몰아내고 외할아버지 누미토르는 알바론가의 왕좌에 복귀하게 되죠. 이후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테베레 강가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이것이 제국 로마의 기원이 됩니다. 이 건국 신화는 로마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설화가 구전되어 신화로 그 모습이 승화된 것이죠. 대부분 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크든 작든 신화적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나 중국, 바다 건너 일본의 역사 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는 이와 비슷한 신화적 건국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유전자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선민의식과 우월감의 발로가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는 로마의 탄생지, 일곱 언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